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김민희 선교사님, 국제 사랑의 선교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얼마나 찜통 더인지요. 지금도 그래도 조금 한물이 꺾인 것 같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를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성령님이 하신다 하였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옵소서. 아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정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어찌다 말로 표현하오리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저의 우둔한 입술을 아버지께서 주장하시고 내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교우들에게 부탁한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어떠한 삶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생활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협력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 초대교회 에루살렘 교회의 그 사도행전 2장 45절에서 47절을 보면은 모든 물건을 공용한다고 그랬죠. 서로 나눠주며 서로 정말 어려운 자, 가난한 자, 지금도 뭐 밥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은도요, 사각지대에 보면은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혼자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리고 편보스라에 있는 자녀들이 그 보면은 라면만 끓여 먹고 과자만 사 먹고 있는 아이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가까운데 참 우리 또 교회에 있는 데는 그 수진동인데 굉장히 가난한 동네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에다도 이렇게 앞에를 뭐를 내놓으면은 금방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어쩔 때면은 참 가져가서 속이 상하는데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 아, 얼마나 필요하면 가져갔을까. 얼마나 또 그 화분이 갖고 가고 싶었으면 이쁜 것만 놓으면은 다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아직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그 서로 물건을 네 것 내 것이 없이 있는 사람들도 없는 사람들과 나눠서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용을 하며 또 서로 같이 쓰며 그리고 서로 떡을 떼며 또 모이기를 힘쓰고 얼마나 우리가 그 삶이 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떡을 떼고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참 행복해요. 저도 참 행복한데 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 이제 저는 그 구역 예배 드릴 때 저는 원래 순복음에서 원래는 장로교회 출신이었는데 또 순복음에서도 자랐고요. 또 이렇게 감리교회에서도 전도사 생활도 해봤죠. 두루두루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런데 음, 이렇게 구역 예배 드릴 때나 이렇게 이렇게 모임. 그러니까는 작은 소모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속속들이 또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없는 사람들과 같이 논할 수도 있고 그럴 때 떡을 먹을 때 얼마나 맛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막 어떤 집은 가면은 막 예쁘게 해서 주는 그럴 때마다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그럴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떡을 떼고 할 때 그 구원의 역사 그리고 부흥이 된다는 거죠. 부흥의 역사. 어느 단체든지 어느 모임이든지 참 우리 선교 우리 우리 세계 선교 우리 식구들은 참 굉장히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 행복해요. 정말 저는 어느 단체보다도 어떤 모임보다도 막 그리워지고 보고 싶거든요. 우리 여기 식구들이.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협력한 삶이라는 거는 서로 연합이 된다는 거죠. 서로 하나가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함께 또 첫째는 음, 이렇게 연합할 때 복음으로 협력한 삶이 될 때 하나가 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교회마다 함께 이 모여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고 이렇게 단체에 같이 이렇게 여행 가고 그렇게 갔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시간들이 좀 많이 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후원자도 많이 있어야 되고 우리들도 또 교회도 잘 돼야 서로가 저도 막 가서 사고 싶고 막 대접하고 싶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교회마다 그들을 함께 모여 떡을 뗄 때 기도에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때 뿐만 아니라 큰 권능으로 증언하는 사도들의 메시지를 통해 큰 은혜를 받고서 또 부유한 자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죠. 두 번째 연합할 때 이렇게 나눠준다는 거는 서로 연합이 되잖아요. 또, 또, 어, 또 복음으로 합당한 삶, 협력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오늘 본문에 대적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제가 요한일서 4장 18절에 두려움을 형벌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적을 두려워하다 보면 이렇게 대적을 무서워하고 할 때는 대적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배경은 어디가 있어요? 우리의 힘은 어디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저는 요즘에 배짱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일을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 어떤 사람 앞에서나 특히 강자 앞에서 더 담대하게 제가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대적을 두려워할 때는 우는 사자처럼 저는 그 병실에서 정말 그 영적인 싸움을 시작했었어요. 제가 막 두려워하고 그래 이 초라한 모습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모습을 네가 살아봐야 뭐하냐. 저한테 그렇게 와서 그러는 거야. 하와에게 사단이가 와서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렇게 한 거야. 따먹어봐라 한번. 이렇게 할 때 그렇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래.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렇게 따먹지 못했겠구나. 저도 마찬가지야. 네가 얼마나 전도사 때 열심히 했냐. 전도 여왕이었고 얼마나 정말로 집에서 자는 것도 아까워가고 해같이 새벽마다 교회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예수를 믿어서 이 기쁜 소식을 이 185장 그때는 170 부정. 예, 그렇죠. 그때 예수를 만나서 지금까지 떠나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주님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 뭐, 김성관 목사님이 그때 담임이었는데 저렇게 예쁘장해 갖고 맨날 남자들이나 만나고 돌아다닐 줄 알았더니 전혀 그렇지 않고 맨날 교회에서만 저렇게 사는 저 노처녀 빨리 시집 보내야 된다고 우리 친구가 그때 비서였기 때문에 그런 말을 이제 들을 수가 있었죠. 이제 꿀탕이었었어요. 그래서 주례도 제가 37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주례도 자청해서 해주시고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기쁜 소식을 지금 제가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 그 하나님 주님 만나서 그 어린아이가 무엇을 한다고 얼마나 그 시골 지금도 그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은혜 받았던 교회. 그때는 이렇게 나무 색깔이었죠. 근데 거기서 눈물콧물 흘리고 어,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갈 때 신장로를 그렇게 불을 비춰줬던 그때 생각이 납니다. 지금 내가 감회 생각하니까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돼야 협력한
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찾아와서 너는 천국 갈 수 있어. 콧줄에 줄이란 줄은 다 달고 있었잖아요. 그때 장내시경 하다가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장을 천국을 시켜가지고, 그런데 사단이가 나를 끌고 가려고. 그런데 3일 후에 주님이 찾아와서 미니야, 이제는 너는 나만 따라와라. 이제는 그 눈물도 지금은 감사의 눈물이에요. 예전에는 제가 아파서 그랬지만 지금은 이 지금 눈물이 감사의 눈물로 다가옵니다.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틀림없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저는 붙잡고 기도할 때 3일 후에 주님이 찾아와서서 너는 이제는 눈물도 이제는 감사의 눈물밖에 너는 흘리지 않을 거야. 너는 나만 따라와. 그럴 때 제가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힘주시고 만신창이가 됐던 몸을 이렇게 치료해 주셔서 예전보다 더 저는 지금 컨디션이 좋아요. 감사하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꾸 이렇게 감사의 눈물이 나 죄송합니다. 세 번째, 고난도 함께 받는 생활이라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삶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인생길에 언제나 무지개의 빛만이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장밋빛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로가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십자가가 늘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려고 하면 십자가의 길이 가시밭길이요. 때로는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저는 훈련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먼저 나를 이끌어가고 끌고 가시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성도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을 각오하셔야만 됩니다. 또 때로는 실망하며 세상으로 되돌아가고 싶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복의 복을 함께 소유한 성도들은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협력하며 고난도 함께, 역경도 함께, 주님과 함께,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